5월 25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오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루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씀은 계속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완결되어지면서 좀 더 분명해진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른 이를 고의로 죽이거나 고의로 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양보하시지 않고 단호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좀 더 강력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적으로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기초가 피를 흘리는 것은 그 땅을 더럽게 하는 거죠. 거룩한 땅을 피가 흘려짐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더러워진 그 땅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1번 절대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해를 끼치거나 죽이는 그 일에 관해서 추호도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막으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고의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피해받은 사람에게 가서 그 여러분들이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자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피해자에게 그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건, 사고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해를 끼치거나 살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악의 없이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행한 자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라고 추정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보호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계속 피해 보복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는 그런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수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에 대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악의 없이 살인을 한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갔을 때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를 죽여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대단히 못을 박는 게 있는데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은 돈으로 다른 것으로 속전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방법으로 속전으로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만 아니라 그 땅,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 흘림 받은 땅은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진 하나님의 규칙, 의로우심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규칙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하고 그 피해자의 용서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피해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도 그의 피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를 손상할 수 없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자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어, 은혜 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오늘 얘기대로 하면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누가요? 아무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쏟아 부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그러니까 이건 절대 값싸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무게가 너무너무 중하다라는 거죠. 이 정도의 무게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얘기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있는 그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오면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 도피성이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성도 안에 나누는 교제,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면, 주일 예배를 안 나오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안에 서로 교제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무게값을 가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힘입는 일에 얼마나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텐데 기억하십시오. 절대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어떤 시간에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의가 아니라 사건, 사고로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에 관해서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한 많은 것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자유와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같이 허락해 주신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들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나 실수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연약함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고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일들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용기들과 그런 믿음의 눈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서 여러분들 또한 그들을 향해서 기도에 전심을 다한 기도에 그런 은혜들을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이나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주셔서 적절하게 그들에게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들을 대충 넘기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감추지 않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그의 용서를,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엉켜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들 기억하며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그러나 정말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안에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 기억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